우리 요한복음 말씀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부터 끝절 5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읽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움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성결하게 하기 위하여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더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며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라라. 아멘. 네, 우리 요한복음에 정선되어 기록된 7가지 기적 중에서 이제 마지막 표적이었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그 무덤에서 불러내신, 다시 살리신 기적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하신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 생명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 생명에 있습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이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듯이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믿음의 고백하시는 거죠. 우리 마리아와 마르다를 조문하기 위해 왔던 수많은 유대인들은 이러한 놀라운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유대 전역에 퍼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또 한 번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도 안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많은 이들이 또 이번 표적을 통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45절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러죠. 여기 보시면 마리아에게 와서라고 되어 있죠. 우리 마르다도 있고 나사로도 있는데 마리아에게 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듣는 마르다가 섭섭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마리아에게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마리아가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믿음의 대표성. 성경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요 특별한 믿음의 모범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리아의 별명이 뭐라 그랬습니까? 발 아래 여인이라고 그랬죠. 발 아래 여인. 그래서 예수님의 발치에서 늘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됩시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발에, 우리 다음 본문이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어서 그 발을 씻겨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헌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또 헌신의 사람이었다.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서 조용히 따랐던 그런 제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그를 믿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신 이제 목적이었던 거죠. 우리로 믿게 하시려는,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시다. 그가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표적을 보이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보고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봤으면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매가 맺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성장으로 열매가 맺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질 않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보고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고 그렇구나, 와 하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믿음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봤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어요. 그리고 놀랍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더 잘 믿어야죠.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해야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많이 받으셨죠. 그런데 응답을 받고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성장하는 사람이 있고, 보고 그걸로 그냥 끝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5년 하고 10년 했는데 성장이 없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계속 믿음이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잖아요. 매주 은혜를 받잖아요. 하나님의 표적을 보고 놀라운 응답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하지 않는다,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을, 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낭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는 것은요 사실 그것을 낭비하는 겁니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계속 성장되시길 바랍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당시에 이런 놀라운 표적 아닙니까, 여러분?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은 냄새가 났다 그랬어요. 분명한 부활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 참 놀랍지 않습니까? 와, 어떻게 그걸 보고도 안 믿지? 진짜 독하다, 독해. 그죠? 우리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알린 걸까요? 그냥 가서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당신들도 빨리 믿어주세요, 이러려고 간 걸까요? 그게 아니죠. 이들이 알렸다라는 것은요, 이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믿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믿었는데 그 중에서도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안 믿고 바리새인들한테 가가지고 고자질을 한 겁니다. 지금 예수가 이런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이제 보고하러 갔다는 겁니다. 안 믿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거야말로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이렇게도 완악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의 완악함이 이렇게 무섭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저주입니다, 저주.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고요, 이거야말로 믿어지지 않는 거, 그렇게 보여주고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믿어지지 않는 거, 여러분, 이거야말로 진짜 저주받은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우리 몇 주 전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들이 이렇게 안 믿는 이유, 바로 그들의 옛 관습, 종교죠, 종교, 전통, 이것에 눈이 멀었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전통의, 종교의 눈이 머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큰 표적이 나타났는데도.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 이들이 믿지 못한 또 한 이유가 나오는데, 우리 47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이야기를 들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그랬어요. 여기서의 공회는 우리가 아는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70여 명, 71명인지 2명인지 70여 명으로 구성된 막강한 권력기관입니다. 입법기관, 사법기관, 종교기관 모든 것을 다 아우르는 그야말로 슈퍼 권력기관입니다. 그 공회가 모여서 대책회의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면서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믿어야지. 그렇죠? 그런데 이들은 믿을 생각이 없어요. 이거를 지금 어떻게 무마하고 사람들이 어떻게 믿지 못하게 할 거냐 지금 이 대책을 강구하는 거죠. 48절입니다.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하니. 그를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그를 믿게 될 거 아니냐. 너무 잘 알아요. 믿게 될 거 아니냐. 믿을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들의 정체가 더 분명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하신 절도요 강도라, 이들이 절도요 강도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싫어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대놓고 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자신의 또 다른 서신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요, 이것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시인하지 않는 영,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영, 그것을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안티 크리스찬, 적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회방하는 것, 그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로 인해 벌어질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 때 발생하게 될 예상 시나리오. 사람들이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인정하게 되면 이제 로마 당국과의 마찰이 생길 거 아니냐. 그러다가 결국 로마가 무력으로 우리의 땅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고 우리를 망하게 하면 어떡하냐. 그렇게 될 거 아니냐. 뻔하다. 그런 예상 시나리오를 지금 내고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너무 극단적인 시나리오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 민족은 망한다. 너무 극단적이죠. 극단적인 생각이죠. 사실 그 당시 이 로마 제국의 정책을 보면은요, 관용의 정책이라 그랬어요. 실제 역사 기록에 보면 관용의 정책,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만 잘 내면, 그리고 황제에게 대들지만 않으면 다른 것들은, 그 민족의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은 용납해 준다, 허용해 준다, 이러한 관용의 정책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고레스 칙령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다스리는 다른 그 속국들의 문화와 종교를 이렇게 허용해 주는 거예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관용의 정책이라 그러는데, 이 로마도 이런 관용의 정책을 이제 펼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들먹이는 이 시나리오는요, 사실 좀 과한, 극단적인 그런 시나리오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싫으니까 예수님을 위험한 인물로 간주하고 해가지고 막 이런 식으로 그냥 몰아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타락한 우리 인간의 생각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각은요, 참 극단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냥 절망으로 치닫는 거예요. 어떤 안 좋은 일이 우리가 딱 생기잖아요. 작은 돌멩이 같은 안 좋은 일이 이렇게 우리에게 막 이렇게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그거 이상으로 극단적이게 생각해 버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절망에 확 빠져버리는 거예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막 혼자 머릿속으로 짜는 겁니다. 그럴 때 많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지금도
여러분 삶에 찾아온 일로 인해서 이런 시나리오를 짜고 계신 분들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러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돼버릴 거야. 이러다가 망하게 될 거야. 내 인생 끝나버릴 거야 하는 이러한 극단적인 생각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죄인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인생을 살다 보면은 삶 속에 여러 문제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죠. 고난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고 시나리오가 펼쳐지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막 펼쳐지는 거예요. 이러 하다가 내 인생 이제 망하겠다. 지금 이 유대인들도 그런 것이죠. 이러다가 결국은 다 망할 거다. 예수 믿으면 망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 여러분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망합니까? 여러분 망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이게 사탄이 주는 속임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망해. 예수 믿으면 저 사람처럼 되더라고. 왕따 돼. 예수 믿으면 인생이 찌질해져. 예수 믿으면 불행해져. 술도 못 먹고 말이야. 뭐도 못 먹고 말이야. 코인도 못 하고 말이야. 등등등. 하나님은 좋은 분이 아니야. 하나님 따라가잖아? 그럼 나중에는 결국은 이렇게 망하는 거야. 버림받는 거야. 이런 식의 의심들, 생각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출애굽한 뒤 광야에서 생활할 때 수시로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을 반역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길이 험난하고 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불러냈구나. 이렇게 우리를 유인했구나. 이렇게 하다가 우리를 굶어 죽이고 칼에 죽이고 이렇게 우리를 죽이려고 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런 의심이 들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이러다가 내 인생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나 시집도 못 가고 평생 이러고 목자만 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돈도 못 모으고 말이지. 굶어 죽는 거 아닌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의심들이 우리를 찾아오고 때로는 우리를 완전히 그냥 사로잡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고 망할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우리 인간의 이제 생각입니다. 우리의 망가진 사고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제 없는 거죠. 신뢰가 깨져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망가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절대 긍정, 절대 믿음. 여러분, 절대 긍정이 뭐예요? 긍정의 정의. 여러분, 세상에서도 긍정의 힘, 긍정적인 사고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긍정은 뭡니까? 그냥 잘 될 거야. 잘 된다. 그렇죠? 할 수 있다. 꿈은 이루어진다. 믿은 대로 된다. 이런 것을 긍정이라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긍정은 뭐냐?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긍정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긍정의 진리가 여러분 마음에 깔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십니까? 말로만 말고 정말 내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좋으신 하나님이 맞습니까? 그 하나님이 내 내면에 걸려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다. 이게 긍정인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다. 이런 찬양도 있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자주 부르세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고백해야 돼. 노래해야 돼. 그래서 찬양이 힘이 있는 거 아닙니까?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는 걸로는 효력이 없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겁니다. 선포하세요.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무한 사랑입니다. 신실한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믿겠는데 진짜 안 믿으려면 정말 안 믿어. 하나님은 믿겠는데 말이지 사람은 못 믿겠대. 목사님은 못 믿겠대. 교회도 못 믿겠대. 네, 좋습니다. 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믿지 않더라도 그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은 또 믿으셔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또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를 욕하지만 그거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래. 교회가 뭔지를 모르는 안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교회를 욕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우리 더 사랑하는 교회가 없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었겠어? 내 인생이 어떻게 됐겠어? 그죠? 그죠? 교회가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너무 은혜롭잖아요. 그죠? 예배도 드리고 은혜도 받고 전도도 하고 전도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군가를 전도할 수 있고 양육도 받고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거죠. 사역도 같이 하고. 교회가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하고 비록 연약하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한 일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정말 웃기지도 않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망한다는 게. 망하지도 않는다는 얘기도 웃긴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면 대박이다. 아멘? 예수 믿으면 대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 계획하신 바를 다 이루시고 최고의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최고의 인생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런 막 이상한 상상들을 이렇게 한 건데 사실 이들이 걱정한 것은 따로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그냥 자기 민족을 막 애국자인 것처럼 자기 민족을 걱정하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그냥 명목상인 거고 이들이 걱정했던 건 뭘까?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그죠?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기득권을 빼앗길 것에 대한 불안. 우리 안에 있는. 이들 마음 깊은 곳에는요 결국은 자기 민족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어요. 기득권이에요. 기득권. 정치인들은 다 똑같은 거 아시죠? 우리 48절도 다시 보면요 이들이 마지막에 그럽니다. 48절 마지막에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그래요.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간대. 우리 땅과 민족, 여러분 이게 의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 땅, 민족. 여기서 민족은 원어로 백성이라는 말이기도 해요. 우리 땅, 백성, 국민. 이게 뭐의 3요소죠? 국가의 3요소죠. 주권, 영토, 국민. 여기 보면 땅 나오죠. 영토. 백성, 민족, 백성, 국민 나오죠. 그리고 앞에 이제 우리인데 우리가 주권인데 이 사람들에게 여기서의 우리는 누굴까? 유대인들 전체일까? 유대인들 전체일까?
아니죠. 공회원들이에요. 공회원들. 기득권 세력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길까 하노라. 이것은요, 자기들 기득권 빼앗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 나라를 빼앗길 것, 자기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나라를 빼앗길 것.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모두 이러한 내재된 불안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들어있는 공통된 불안이 그겁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다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다 자기 나라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그게 죄인의 속성이죠. 자기 나라가 뭐예요? 자기가 주인인 나라, 자기가 주권인 나라, 자기가 왕인 나라, 자기 나라죠. 자기 세계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 세계. 그리고 그 나라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 그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것은요 바로 그겁니다. 자기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위협을 받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고 본능적으로 보호 본능이 튀어나오고, 그리고 분노하고 보복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외부의 어떤 충격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상당한 충격을 받죠. 그야말로 멘탈이 붕괴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멘붕이 오는 겁니다. 어떤 경우는 정말 큰 충격으로 인해서 내 세계가 크게 무너졌다 그러면요, 정말 하늘이 노래질 때 여러분 경험하신 적 있죠? 그죠? 그게 언제냐면 내 나라, 내 세계가 무너졌을 때예요. 세상을 다 잃은 것 같아. 그렇게 되면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심한 사람은요 공황 장애, 공황 발작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죽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 다들 경험해 보셔서 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자기 나라를 원하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요 뭐냐면 그것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나의 나라를 무너뜨립니다. 내 왕국의 종말을 선언하는 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뭘 선포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내 나라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무엇이 세워지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 처음으로 선포하신 말씀이 뭐였죠?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무슨 말일까?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강대국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쳐들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거는요, 좋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거죠. 정확히 사실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회개하라는 뭘까?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왔으니 회개해라, 이거는 뭘까? 우리가 회개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또 돌이키고 유턴, 이러한 의미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 이 문맥에서 회개하라는 것은 어떤 말로 대체할 수 있냐면 항복하라. 여러분, 회개는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항복해야지. 그죠? 여러분, 러시아의 100배 되는 나라가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 그럼 어떻게 해야 살아? 어떻게 하는 게 사는 거예요? 항복하는 게 사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왔어요. 그럼 항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질 않고 대적해서 싸우는 사람들이 오늘 이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그것을 대적해서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것입니까? 회개하라, 곧 항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렇게 두 손 들어보세요. 항복합니다. 항복합니다.
항복하십니까? 정말로? 네. 우리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의 묵상집인 주님은 나의 최고봉 한 권씩들 다 사세요. 네, 그거 보시는 분들 많이 있죠. 얼마 전에 10월 23일자 묵상글에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당신의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네, 여러분 그냥 항복이 아니고 뭐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우리는 항복하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런 이유는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무조건적인 항복, 무조건적인 항복. 다시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는 나의 무조건적인 항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대적하여 싸우고 있는 게 있습니까? 빨리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사는 길이에요. 항복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 게 뭐예요? 누가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제일 좋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항복하는 거야. 예수님께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항복합니다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다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 죽고 나면 무너지고 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때문이에요. 나의 보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참된 의와 평강과 기쁨이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세례 요한도요. 우리 앞에서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그의 나라는 흥하여야 하겠고 내 나라는 망해야 되겠다. 쇠하여야 하리라. 망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정말 못 견뎌야 하는 거예요. 내가 쇠하여지는 거를 못 견뎌요. 내가 사라지는 거를 못 견뎌해. 내 나라가 망하는 거를 못 견뎌해. 내 존재가 사라져버린다고 생각하면요 너무 공포스러운 거예요. 끔찍한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쇠하고 죽고 사라진다고 해서 우리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우리가 진짜 산다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아실현은 세상이 말하는 자아실현이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다 까먹었지. 예수 실현이다. 좀 이런 건 기억을 해주세요. 따라해 봅시다. 자아 실현이 아니고 예수 실현이다. 그게 진정한 자아 실현인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실현의 삶을 사십니까? 여러분 그럴 때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자유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진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이제 나는 이제 내 때는 끝났어 라고 하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쇠하여 하겠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망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내 나라가 망하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됩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 그러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일로 인해서 정말 죽을 정도로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죄송하지만 죽으십시오. 그렇다고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으세요. 그러면 죽음 뒤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어요. 멋진 말이죠. 그죠? 나도 사라져야 되는데 이런 말 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죽음 뒤에 하나님의 플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우리의 죽음 뒤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죽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통과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과하세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저도 요즘에 매일같이 하게 되는 기도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내가 죽는 기도를 매일 하게 돼요. 항상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면은 하루를 이렇게 돌아봤을 때 내가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것들이 이렇게 반성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제가 죽겠습니다. 하면은 마음이 편안해져. 그게 사는 거죠. 그죠? 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발견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왜 자꾸 집에 돌아와서 그런 생각을 할까? 그래서 집에 와서 죽는 거야.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시 살아. 물론 아침에도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아침에는 내가 사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아침부터 죽어야 되겠다. 일어나서부터 죽어야 되겠다. 왜 저녁에 후회하고 죽냐? 아침부터 죽어야지. 여러분 죽으십시다. 오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어떻게든 망하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막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떠십니까? 뭘 준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죠.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우리는요 어떻게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갑니까? 십자가를 향해, 죽음을 향해 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 49절 50절,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으니. 이 대제사장 가야바는요, 그 당시 사내들인 공회의 이제 회원 중에 한 명이죠. 이 사람이 예수를 죽이는 일에 이제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이제 한 거예요.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와,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지? 상당히 그럴듯한 말을 이제 한 것 같죠? 어떤 사람은 아마 제정신이 아니었을 것이다. 무의식 중에 그냥 헛소리를 한 게 아닐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그런 게 아니고,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은요 아주 악한 말이었죠. 한마디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이 위험천만한 인물인 예수를 제거해야 된다 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겉보기에는 굉장히 고상한 말을 한 것 같지만은요, 사실 아주 악한 생각이에요. 한마디로 예수를 죽이면 되잖아. 왜 그걸 몰라? 라는 식의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것이 또 한편으로는 예언적인 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가야바는요, 그 마음에 악한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예언적인 말이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치 동음이의어와 같은 거예요. 동음이의어. 그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51절에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로라. 이것은 그냥 실언은 아닌 겁니다. 근데 악한 마음으로,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대제사장의 입을 통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유대 민족뿐 아니라 온 민족이 구원을 얻게 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실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신비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놀라운 십자가 죽음의 능력. 오늘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말에는요, 악과 선, 극악과 극선의 양면이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굉장히 놀라운
사실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이 가야바가 한 말은 아주 악한 생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생각이었습니다. 뒤에서 53절에 가면은 이 말로 시작해서 예수를 죽이려는 모의가, 음모가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악랄함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인 겁니다. 하나님은 악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악에게 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악에게 아무것도 못하고 무능력하게 지시는 게 아니에요. 악을 사용하시는 분이에요. 악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신이 어디 있습니까? 악을 선으로 바꾸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정도뿐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는 신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죠?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항복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유대인들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가셨습니다. 54절부터의 말씀인데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30km 정도 떨어진 조용한 마을이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이제 조용히 지내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죽음을 피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지금 죽음을 준비하고 계시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다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동네에 조용히 가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언제였냐? 실제로 바로 유월절이었죠. 유월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여러분 유월절의 성취였던 것입니다. 복음서를 보면은요 특징이 다 한결같은 특징이 뭐냐 하면은 유월절로 귀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도 유월절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십자가가 그겁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대속 제물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단순한 순교적 죽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한 어떤 위인의 위대한 그런 차원의 죽음이 아니고 대속적 죽음이에요. 대속적 죽음. 유월절에 대속제물이 되시는 그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대속적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이 에브라임 동네에 이제 가 계신 이유는 바로 제자들을 양육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54절 마지막에도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셨다 그러거든요.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셔서 뭐 하셨을까?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추정하기로는 한 2달 정도 계신 것으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거기서 제자들을 아마 집중적으로 가르치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가면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또 가르치시는 설교하시는 고별 설교가 나오는데 이제 그러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 되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구속사역이었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사역, 그리고 또 사람들에게 병을 고치시고 연약한 것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시는 사역, 너무 중요한 사역이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이 제자를 양육하는 사역이었던 겁니다. 제자 양육, 제자 훈련. 오늘날 교회의 존재 목적이요, 존재 이유라고도 할 수 있겠죠. 사명, 오늘날 교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기도 한 겁니다. 제자를 양육하고 세우는 거.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올인합시다. 오늘도 정말 우리나라에 끔찍한 참사가 벌어졌잖아요. 대부분이 20대래, 20대. 너무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그들만이 아니고 육신의 죽음만이 여러분 끔찍한 일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죽음이 더 끔찍한 일인 것입니다.
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쉼없이 기도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계속 세워나가야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구원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이제 6월절이 가까이 왔습니다. 6월절이 가까이 오니까 사람들이 또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자기들끼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번 6월절에도 오실까 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이요 더 커졌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번에는 어떤 기적을 보이실까 하는 이러한 기대감도 있었고, 그리고 또 지금 전역에 수배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이 오시면 붙잡히실 게 뻔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죽으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더 초유의 관심사가 되었던 거겠죠. 예수님이 과연 오실까? 여러분 오실까 안 오실까? 오십니다. 그죠? 네. 죽으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 12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죽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길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였나요? 도마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능력이고 승리의 비결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음 놓고 죽자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럴 때 우리 안에 예수가 사는 겁니다.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러면 십자가를 지세요. 죽으세요. 나의 나라가 망하세요.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놀라운 플랜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항복합시다. 다시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항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